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동시에 또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많은 군왕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마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에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이른바 마지막 성만찬입니다. 만찬이라고 하면 글자로는 봤을 때 굉장히 풍성한 식사를 연상할 수 있으나 한자의 의미는 해질 무렵 저녁 식사로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 만찬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언어를 보면은 호라, 단순하게 하루에 해가 저물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 특정한 식사 시간의 때를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 때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하여 말씀하시므로 지금의 때가 매우 특별한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하였노라 15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갈망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려왔다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헬라어로 에페디메사 원뜻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그러한 시자 자리였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4절의 때가 이름에 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뜻을 원문상으로 볼 때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카이로스 시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유추해 본다면 나는 오직 이때만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노라. 이날과 이때는 내가 반드시 왔어야 하는 때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 안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을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초와 고뇌를 엿볼 수 있고 그와는 반대로 죽음을 초월하는 신적인 계획을 예비해 두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때가 그날이 드디어 오고야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근데 그 날이 원하고 원하였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적합한 때라고 했어요. 이 날은 꼭 와야 된다고 했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죽는 날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말은 빨리 죽어야지.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얼굴패를 붙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당신도 여 팩 사서 여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빨리 죽고 싶다. 그건 거짓말이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에 뭐가 좋다고 원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참. 함께 내가 16절에 내가 너희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호칭한 것은 특별해 보이는데, 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한 것은 총 1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번,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요한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유독 누가가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쓴 것은 아마도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항상 보냄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로 여겼던 것 같은데, 사도로 완벽하게 준비되는 마지막 절차가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만찬의 자리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15절에서 16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원하였다 말은 열망하다, 반복적으로 열망이 낳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망인가요? 고난에 있음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는, 즉 죽음을 각오하는 열망.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손 놔버려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요. 운둔해요. 해피해요. 잠수 타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열망을 했어요. 고난을 뜻하는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 열정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강한 집념과 정열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패션, 열정, 그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확신에 찬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결심인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정리하고 바로 잡는 결심이에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결심. 나쁘고 거칠만 하지 않겠다. 혈기 부리지 않겠다. 뒷담화치지 않겠다. 남을 비하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겠다. 이것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가족 구원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의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나의 삶에 대한 습관들에 대해 새로운 변화와 결심이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토록 만찬의 자리를 원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단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맞춰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에?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에? 몇백 년을 살 건가요? 아니면 몇천 년을 살 건가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 더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영광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는커녕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단 몇 분 몇 초도 참아내지 못하고 분을 내고 성질을 냅니다. 다름 아닌 누구 말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기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다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는 마음속에 미련,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감하게 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만찬만을 소망하는 굳센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만찬 예식할 때 제정의 말씀으로 봉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승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단 1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랍니다. 너무 감격 감동되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라는 구절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찮은 저 같은 존재를 위하여 몸을 다 내주시고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찌 하나님, 어찌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입에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저 지금도 주님 안 믿었더라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이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반열에 올려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는요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러나 이 목회자, 목사, 이 목사만큼 정말 제가 당당하고 감격스러운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여했도다. 우리가 항상 이 성만찬, 이 거룩한 성만찬의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상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내 자신이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악령의 도구가 아닌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지닌 이 죄성은요, 끈질기고 집요해서 우리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달콤한 유혹으로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죄 속에 속아 넘어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하게 되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당해봤습니다. 많이 당해보셨죠? 안 당해봤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당해보셨으면 시간 떨리도록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낭패와 실망을 맛봤으면 더 큰 화가 미치기 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진실로 깨달아지시면 감사하기에 앞서 너무나도 죄송하며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희생의 최대 수혜자가 곧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늘 감사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 왜 목사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으신 안수를 받았어요?
왜 주의 종이 됐어요?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쉬워 보여서? 멋져 보여서?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워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다른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 그 영혼들 살리라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 전파라고, 복음 전파라고 세웠어요. 성만찬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고 새 언약 백성,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 이 신칭이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는 예식이에요. 우리는 24시간 360일 내 일생의 전체가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못 받고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 제정의 정신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성만찬의 모습으로 몸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몸과 살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항상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 별미를 먹었다 한들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생명에 관해서는 쫄쫄 굶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나는 끝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떡은 곧 말씀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예수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단 1초도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또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피로 너희 나를 위해 부으셨다고 했으니 피로 세움을 받은 언약 백성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다운 행동이요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 새 언약 백성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을 알고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 백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새 언약 백성은 자신의 몸이 값주고 산 것임을 귀하게 여기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새 언약 백성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 1초도 피로 세운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만찬의 제정의 정신입니다. 성만찬의 이 두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깨어있든지, 두 번째로 자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몇 번째를 택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정신을 성만찬에 담아 최후의 만찬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넘어 앞으로 남은 각자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다운 품위와 언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생명인과 진리의 말씀을 일평생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길을 안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